주님께 전달 예기를 드립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께 되어져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를 벌시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노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는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경험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며 아멘합시다. 후사후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이름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가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가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회유다 Beautiful Encounter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순환의 골짜기를 지나서 갈보리 그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모든 사순절의 여정이 끝나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빛 앞에 함께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길고 어두웠던 만큼 우리 향해 비추는 하나님의 빛, 그 부활의 빛이 더욱더 밝게 느껴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이 이제 모두 다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부활절의 아침을 맞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고난의 현실이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전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자신만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싱그러운 봄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인간의 냉대와 조소와 매질과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다 지나가고 부활의 새벽이 밝아왔듯이 죽고 얻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지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웃음과 행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만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서 그것을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아주 편협한 시각, 나만의 생각대로 그것을 나누어서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과정 가운데 거쳐야 할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을 찾다 보니까 그들에게 친숙한 유대교의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무덤에 어떠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죠.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그 시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우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이 무덤에 사라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을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충격이 될 수밖에 없지.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발음박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두 제자가 달려와 보니까요, 자신들에게 그 말을 전해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무덤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분명히 세마포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인데 예수님의 시신만은 이미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만을 쌌던 그 수건만큼은 처음 봤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라지고 세마포는 다 흩어져 있는데 머리만을 쌌던 수건이 처음 쌓였던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스르르 빠져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죠. 본문은 이때 제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우리에게 중요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아직 제자들은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부활에 관한 자신들의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죽으실 것과 앞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왜라는 질문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 더 빠른 답을 얻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그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던 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그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했을까?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오히려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 상식을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완전하게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내가 믿지 못합니다. 아니, 입술로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지 않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 아니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볼 때에 순간적으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던 그 도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사망에서, 그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서 굉장히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들이 닥친 그 상황 가운데서 전혀 자신들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충격 가운데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냥 터벅터벅 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이상이 생겼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상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마침내 그분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도 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무덤으로 뛰어왔을 때보다 더 빠르게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구석에 숨었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죠. 베드로,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믿기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그저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몸을 잠깐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에 머리와 지금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였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데요. 갑자기 뭔가 등골이 오싹한 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옮겨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묻는 사람이 그 동산을 책임지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놨다고 한다면 어디에 모셔뒀는지 제발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 낯선이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마리아는 그 감격을 누렸다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감격을 누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감동을 느끼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벌어질까요? 여러분, 과거에 7 귀신에 지배당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종일 죄책감에 시달렸던 아주 비참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를 지배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죄 가운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불러주신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반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신앙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일컬어서 모든 문학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배우 장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 우리로서는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되고 치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되게 빈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빈 무덤을 살펴보다가 다른 두 제자들처럼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믿음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감격스러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정말로 다정스럽고 감격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결을 뒤집고 예수님께 승리를 안겨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신 그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아버지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로마군의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통해서 더 넓은 차원에서 이것이
확산되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에 전달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는 과연 그가 내 집에 올까? 베드로가 과연 우리 집에 올까? 의심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베드로대로 과연 고넬료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서심없이 들어갔고 고넬료는 그러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은요, 이 시대 상황을 모르면 과연 이게 놀랄 일일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의 정서로는 전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얼마나 경멸합니까?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다 지배했습니다. 피식민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파격적인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장을 허무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들이 멸시했던, 싫어했던, 증오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방 세계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미 미리 택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의 그 모든 터널을 지나서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죽음과 눈물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희망을 꽃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노래하면서 세상 가운데 희망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노래할 때에 사망의 세력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우고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죽음과 눈물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희망을 꽃피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꽃피우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하며 기도드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을 내게 허락하사 그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꽃을 피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말씀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손을 뻗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묶고는 더러워서 사망에서 괴롭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영원히 그의 반갑게 하신 주님께서 육신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마다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준비한 예배를 함께 공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사 또 나의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통해서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늘을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합들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 가족들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또 모든 가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모두 함께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함께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예배를 하나님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름과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동참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